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은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귀신같이 알아요. 눈에 쌍불을 켜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사는가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막 욕을 해댑니다. 자기들은 더 나쁘게 살면서. 더 나쁜 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 또 막 욕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욕을 먹게 되면 복음의 전도에 문이 막히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웃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승리하고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나중에는 국교로 인정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가? 이 타락한 로마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10%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집에서 10명, 20명, 5명 이런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뤘어요. 로마 제국 얼마나 강력합니까?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죠. 황제가 핍박하면 그대로 핍박을 받습니다. 죽이면 죽는 거예요. 체포하면 체포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도망다니면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약했지만 소수였지만 정말 그들은 어떤 향기를 드러냈습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서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핍박받는 자들이 승리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산다면 전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산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첫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어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네로 황제가요 새로운 로마 신도시 건설하려고 구도시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구도시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에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는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이렇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 때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박해하는 자 막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 저것들 죽여버리고 박해하는 자 막 어떻게 했는지 저것들을 막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비결이 뭐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 그게 이기는 비결이 이기는 비결.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거예요. 로마의 주인이 네로가 아니라, 로마의 주인이 황제들이 아니라 로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적인 장에서 사자들의 밥에 죽어가고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고 정말 그 화형으로 죽어갈 때 성도들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들을 죽이는 로마 시민들이요 너무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그 죽은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걸 보고 막 두려워하고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청소부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결같이 그 얼굴에 미소가 있으니까 청소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 믿게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 군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군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는 사람,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찬성 투표를 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맡은 증인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바울이 보고 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보고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순간 그 사울의 심장 속에, 바울의 심장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지금 자기는 죽이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이 죄를 그들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그 한마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의 심장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한마디는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핍박하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이건 뭐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구이는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그때 이 바울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복음의 씨앗, 열매를 맺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심장 가운데 새겨졌던 복음의 씨앗이, 정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우리를 용서했던 그 이유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거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확 바뀌어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교할 때까지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내가 돌아선 이유, 내가 예수 믿고 돌아선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유. 예수님이 불러서 그렇기는 했겠지만 그 전에 누구로부터 씨앗이 심겨졌다? 스데반 집사. 우리가요, 누군가 우리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그들을 축복하는 순간 그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나를 픽박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러, 내가 보자니까 나를 보자기로 하러, 나 이러면서 싸웠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네. 너랑 나랑 똑같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나하고 똑같이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왜 나를 축복하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왜 저 인간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순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어려움을 당할수록 계속 축복한 거예요. 축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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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그들을 죽이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왕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시민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서기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나라가 통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돼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분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공감하는 자세, 공감하는 자세.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무관심해가지고 뭐 누가 죽든지 살든지 뭐 좋은 일이 있든 없든 무관심 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또 축하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들을 세워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공감을 얻고 정말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 마음을 공부해주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 타고 오는데요. 여자 기사 소리 줄이세요. 울소리. 여자 기사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 아침에 나오는 분들 새벽 4시에 나가거든요. 새벽 4시에 나가서 4시까지 일하는데 깜짝 놀란 여자분이랑.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택시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그 얘기 듣고 막 정말 여자분이 택시를 10년을 했다. 그럼 공감 가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택시라는 직업이 정말 쉬운 직업,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또 물어봤어요. 예. 택시 10년 하시면 개인 택시 안 하십니까? 내가 내년에는 개인 택시 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자기 얘기를 막 술술 부는데 제가요, 망해가지고 수원으로 이사 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갔습니다. 아이 둘이 있는데 아이 둘을 키우려고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27, 작은아이가 24살인데 이제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요 이 기사 아줌마가 마음으로 활짝 열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망하기 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근데 택시 운전대를 잡고 나니까 교회를 못 가요. 이 택시 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 사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교회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좋은 글 보내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 주시고 좋은 글 그래서 이제 말씀 문자 내일부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설교 영상 녹음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감해요. 공감해 주니까 마음문을 열고요. 또 마음문을 여니까 이렇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 내 가족, 특별히 가족들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이 이걸 참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공감을 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어요.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같이 공감해 줘요. 내 기도해 줄게. 힘내. 기쁜 일은 나누면 2배가 되고 힘든 일은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병이 들거나 장례가 났을 때 정말 우리는 먼저 가야 돼요. 가서 격려해주고 병원 가서 위로해주고 또 장례가 나면 가서 막 인사라도 한번 하고 얼굴을 뒤밀고 부조금은 많이 못 줄지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그분들을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장례 치를 때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썰렁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조화들이 없으면 너무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몇 번 치르고 났을 때 마음에 가진 생각이 뭐냐면 야 장례가 나면 무조건 가서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조화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면은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공감을 해주니까. 이번에 윤상인 성도님 장례식 때 우리 권영민 안수기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윤상인 성도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수기사님이 전도했어요. 누가 선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또 관심을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병원에 1년 전에 1월달에 입원했는데 가서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또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친구가 있다는데 몇 명 찾아오지도 않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막 그래가지고 빈털털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집도 돈이 없고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우리 교회도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치러주는 무연고자 장례식이 있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시신만 있으면 나라에서 이제 무연고자 장례를 치러준대요.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장례가 나면 다 도망가자. 다 모른다고 하자. 그러려고 이건 또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최소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이 그거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무빈소 장례가 있더라고요. 딱 임종하면 입관하고 또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또 이제 그걸 이제 뿌리고 하는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무빈소 장례식이 있는데 그거 비용이 한 250만 원. 최소한 250만 원. 그거라도 하자. 그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지사님이 재산병원 알아봐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했는데 보니까 이제 조그만 방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방을 하나 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3일장이 된 거예요. 3일장이 되고 또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부고를 아니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또 이 부조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돈이 없지만 한 5만 원짜리 꽃바구니 해다 드리고 또 10만 원 부조금 내고 또 가서 제가 임종 예배 또 입관 예배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양재동에 보니까 충무공원이 하나 있다.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거기서 이제 화장 예배 이제 한 다음에 거기에 또 동산에다 이렇게 뿌리는 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관 예배 다 치렀어. 그러니까 얼마나 장례식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부조를 해가지고 장례 비용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막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옛날 교회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안 다니는데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다. 집이 의정부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시간 되면 온다고 하더니 한 번도 안 왔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감동을 먹고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여기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이웃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제일 반맛 떨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인간들.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좀 배웠다고 거들먹거리고 조금 뭐 권세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 정말 보기 싫잖아요. 예,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 안 돼. 좀 뭐 배웠다, 좀 있다고. 그렇게 교만 떨면요,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겸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서로 교제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목장 모임 안에서도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요 당시에 주인도 모이고 노예도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주인도 모시고 노예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긴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 자부심이 있겠죠. 근데 속국 이스라엘 사람들, 속국 뭐 다른 사람들 어떤 뭐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모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든 속국의 사람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뭐 많이 가진 자든 안 가진 자 다 모여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막 떵떵거려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너무나 섬기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주 오포에 가면 어울림교회가 있는데 우리 같이 전도하는 5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요 과부천이에요. 과부천. 이 과부 집사님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 과부 집사님들이 자녀들하고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자기는 마음대로 못 한대요. 뭐 이런 혹시 이제 과부 집사님들이 막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그 과부 집사님들이요 서로 막 힘든 마음들이 있으니까 서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막 순종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뭐 어떤 때는 남자분이 와서 막 와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자기 누나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번 주에 전도할 때는 아프리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하다가 기육했다는데 이분이 광주에 온 지 이제 교육해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어린교회를 인도하니까 또 그 어린교회로 주인을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서로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거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야 돼요.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싸움딱 같이 뭔 일만 터지면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막 사람을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버럭버럭 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죠. 빛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 선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떤 저 인간을 내가 그냥 막 싸우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회사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화목하게 되도록 힘을 써야 돼. 힘을 써. 나 때문에 화목해야 돼.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판이 벌어진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마음에 불안함을,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쓸 것은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화평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가정도 여러분 화평하기를 힘쓰십시오. 요즘에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부부지간의 화평에 힘쓰셔야 되고요. 또 가정에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절대 집안에서 공포 분위기 만들지 마십시오. 부부지간에 서로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따뜻한 말, 따뜻한 격려, 따뜻한 위로로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부모님이 생각나고, 무조건 가정이 생각나고, 집에 들어와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넘겨 짚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또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만 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받고 산 사람은 사랑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죠.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계속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 보복의 악순환 그런 건 없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면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라. 감동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이 강력한 무기. 사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 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또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았는데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받고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 그 배우는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제자들도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변화되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사명을 행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고통 주는 사람들, 아픔 주는 사람들, 그 상처에 쌓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저 원수, 저 인간 내가 언젠가는 보복할 거야, 원수 갚아주고 막 이렇게 바득바득 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내가 체면이 못 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게 막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적인 질병도 걸리고 막 육체적인 질병도 걸리고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이미 그 안에 상처가 치료받는 거예요. 또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또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웃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지연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이 기도하고요.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주를 향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들은 천국 백성이들은 구원의 소망 없는 자들을 주님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의할 기도를 믿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서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만의 관계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 구원 전도하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상관의 문제, 아버지 실동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끌어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들으시고 은혜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간절하게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시작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고 승리하고 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이것이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모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 아버지 사랑을 다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체적인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의사가 포기한 병, 약으로 되지 않는 병,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역사하는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기독교 명가가 될지어다.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천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평평한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 구원함에 제가 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마음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로 원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더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시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